열왕기상 4장 20절 34절 솔로몬의 번영입니다. 솔로몬의 번영 31절 말씀 같이 읽죠. 31절. 얘는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곧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때 이제 부와 명예와 지혜와 모든 것에 다 탁월했던 가장 전성기였죠. 이때가. 솔로몬이 이제 최전성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번영 장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견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영으로 또 권능으로 은혜롭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모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고 은혜롭게 말씀을 받아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또 주님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깨닫는 그런 기쁨이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은혜로운 말씀의 모두가 삶의 어떤 변화가 생기게 하시고 또 생각의 변화가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정말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무엇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솔로몬의 번영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처럼 인정받는 사람은 단연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과 넓은 마음을 주셨고 솔로몬 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주의 영을 받아 지혜로운 사람, 주의 영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솔로몬만큼 다방면에서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정말 이 솔로몬과 다니엘을 비교하면 우리가 와 다니엘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럼 솔로몬이 알았던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 다니엘이 알았냐? 그건 전혀 생각이 안 돼요. 다니엘은 예언에 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빠삭했는지 몰라도 이 솔로몬은 만물 잡학, 박식다식 모든 분야를 동물학, 식물학, 곤충학 나무면 나무, 풀이면 풀, 시면 시, 문학이면 문학, 자본이면 자본, 철학이면 철학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백과사전이었어요. 이 진짜 워킹 딕셔너리예요.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요셉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박학다식했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정책과 정책 안에서 이런 또 앞일을 미리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 맞았어요. 바울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없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 맞는데 바울이 이 솔로몬처럼 뭐 담벼락에 우슬초에까지 능통했다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바벨론의 벽향목부터 담벼락에 우슬초까지 그 말은 알파 오메가까지 말이에요. 모르는 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별의별 자자한 것까지도 솔로몬한테 물으면 답이 다 있었다는 거죠. 응? 솔로몬한테 물으면 답이 다 있었다고. 그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다방면에서 놀라운 지혜를 가졌던 겁니다. 다방면에서 놀라운 지혜. 솔로몬의 지혜는 주의 말씀이나 예언에 관련된 지혜뿐만 아니라 해 아래서 세상의 모든 걸 탐구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 주신 것이고 위로부터 난 겁니다. 그는 뭐 쾌락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 이만큼 먹어본 놈이 없어. 그리고 이만큼 즐겨본 사람이 없다고. 솔로몬만큼 즐겨본 사람이 대체 누가 있어요? 응? 솔로몬만큼. 그 쾌락이면 쾌락주의.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인생에서 마지막에 우상숭배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몰락을 했잖아요. 또 그만큼 허물을 겪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진짜 최정점에 떴다가 가장 바닷가에 떨어지는 그런 허물을 겪어본 사람도 없어요.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더 큰 타격이 크잖아요. 솔로몬이 현재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지혜가 탁월했는데 그의 지혜는 하나님 주신 것이고 위로부터 난 겁니다. 그가 지금 4장은 그가 주께 받은 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재판할 수 있는 명철을 지녔을 뿐 아니라 잠언 3,000개를 말했고 잠언 3,000개를 지었고 1,005곡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돋아나는 우슬초까지 모든 나무들과 식물들을 말했고 짐승들과 짐승들 하면 뭐 동물학이죠. 날짐승들 하면 조류학이죠. 기는 것들 곤충들이죠. 물고기들 어류 한마디로 자연과학에 통달했단 말입니다. 자연과학에도 인문학만 통달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자연과학에도 통달했다 이거예요. 신학과 철학 같은 인문학에서 음악이나 동물학이나 식물학이나 광물학이나 천문학 등 그가 다루지 않는 내용에 분량놓고 전도서에 보면 뭐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까지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까지. 그리고 순환, 대기의 순환조류나 물의 순환조류나 전기가 올라가서 비가 내리는 원리나 이 현대 물리학에서 알만한 내용들을 솔로몬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란 내용들이 솔로몬은 그때 이미 다 알았다고. 그러니까 20세기의 지식을 그 솔로몬은 다 알았어요.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은 모든 방면에서 천재였습니다. 그의 이런 지혜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땅의 모든 백성이 그에게 듣기 위해서 올 정도였습니다. 그는 지혜의 대왕이었고 평화와 안식과 번영을 누리는 통치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치시에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태평성대를 구가했다 이 말이에요. 태평성대를 구가했다. 이런 물질적 풍요와 번영의 뒤에는 항상 영적 도덕적 타락과 부패와 배교가 뒤따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모든 걸 듣고 먹고 즐겼죠. 보고 듣고 먹고 즐겼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700명과 첩 300명을 둔 것은 그가 쾌락을 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전도서를 보면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고 지식을 더할수록 슬픔도 많다는 쓸쓸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응? 이건 근데 남이 말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솔로몬이 말해야 돼, 이거. 솔로몬이. 응? 솔로몬이 말하면 이건 맞는 말이야. 응? 솔로몬은 해 아래서 모든 걸 마음에 두고 살았고 모든 걸 살피고 탐구하고 지식을 얻으려 행했지만 그런 것이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주께 받은 지혜를 그냥 가만히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천재적인 그 지혜를 받았죠. 그 천재라고 그러죠, 그걸. 그 천재들이 더 노력을 해요. 그 솔로몬이 이만 주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냥 묵히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 지적 호기심으로 말하면 다 탐구를 한 거예요. 뭐. 아무거나 다 쑤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방면에서. 그러니까 받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쑤셔대고 해보니까 지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심도 많고 슬픔도 더해지더라. 아는 것이 병이다.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의 결론은 뭐였느냐. 그래서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였습니다. 그거였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누리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전체 일의 결론은 뭐다? 하나님을 누리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의무다. 다 필요 없다. 이걸로 끝이야. 전체 일의 결론은 하나님을 누리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다 해본 나로서는 이 말이야. 먹을 거 먹어보고 볼 거 보고 뭐 누릴 거 누려본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에 정점을 찍어본 내가 다 해봤는데 지식의 끝이 있다면 난 그 끝까지 가본 사람 하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거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니라.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수요가 많음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더라. 솔로몬의 치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태평성대였습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전쟁과 전염병 기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 셋이 모두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인구는 급속한 증가를 이루어서 그 수요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농경국가에서 인구의 증가는 세수의 증가를 이루고 군역이나 노역을 할 일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력의 척도가 됩니다. 다윗도 자신의 치세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론을 지은 멜더스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것은 재앙이고 결국은 모두가 파산이다. 그래서 인구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인구론을 지었는데 이 이론에 많은 나라 정치인들이 동일해서 막 산하 제한 정책을, 인구 억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10년, 20년, 30년 지나 보니까 이 멜더스 이론이 완전 거짓말이었어요. 응? 산하 제한 정책을 했던 게 완전 멸망이야, 이게. 한국도 산하 제한 정책 안 했어야 되는데 둘만 낳아 잘 기르졌다가 하나만 낳으면 이것까지 하나까지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민족은 멸종 상태입니다. 거의 멸종 상태가 된 거지. 지금 이대로 가면 거의 멸종이지 뭐.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산하 제한 정책은 왜 거짓말이냐 이게. 성경의 명령과 정반대예요. 그게 거짓말인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경제학자인지 무슨 학자인지 몰라도 성경과 정반대잖아. 성경은 다산하라잖아요. 그리고 새의 열매는 뭐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잖아. 근데 그걸 정반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성경의 명령과 정반대 정책을 국가가 막 하는 거예요. 그걸 피임 수술해주고, 무료로 피임 수술해주고, 낙태 수술 공짜로 해주고, 막 이런 정책을 막 했습니다, 실제로.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만 많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인구만 많아, 애만 많이 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땅은 풍성한 소출을 내었고 주변 나라들에서는 조공을 받았지. 풍성한 소출을 내면 그게 뭐죠? 그게 IRS예요. Internal Revenue. 내국세라고. 밖에서 조공이 들어오는 거는 ERS입니다. 밖에서 수입이 들어와. 외국세라고. 외국세라고. 미국도 잘 나갈 때는요, 내국세 필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어림도 없지만. 근데 이 솔로몬 때 이게 둘 다 된 겁니다. 내국세도 충분했고, 주변 나라에서 받는 조공도 충분해서 삶이 너무나 풍족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잖아요. 21절. 그리고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필리스틴 사람들의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강에서 던더라인. 성경이 강에서부터 하면, 강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요르단강 아니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동쪽으로는 요르단강, 저 위로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인데, 강에서부터 필리스틴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이집트의 경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왕국들을 통치했더라. 이러니까 이 강은 무슨 강이겠어요? 이스라엘 영토를 지금 확정 짓고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필리스틴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이집트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남쪽으로 뭐입니까? 이집트까지 말이죠. 모든 왕국들을 통치했더라.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제국이었다. 이때 이스라엘은 대체로 이스라엘 제국이었다고요. 그냥 왕국이 아닙니다. 제국입니다. 왜? 솔로몬은 유다와 이스라엘만 통치한 게 아니라 모든 왕국을 통치했다잖아요. 그들이 예물들 가져왔고 조공을 받았다는 거죠. 솔로몬의 모든 날들 동안 그를 섬겼더라. 솔로몬 왕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제로 국경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강에서부터 필리스틴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할 때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북쪽 경계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것은 주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영토의 경계입니다. 서쪽은 지중해란 바다가 있고 남쪽은 이집트가 있습니다. 필리스틴은 남서쪽의 작은 땅인데 다윗이 정복해서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정복을 끝장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조공을 받은 수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속국을 만들었고요. 오랫동안 필리스틴의 공격을 받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곳을 완전히 정복했지만 영토 합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조공만 받았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 등으로 모두 다시 정복해서 속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종주국이 되었고 지배권을 행사했고 솔로몬은 제국의 왕이 된 겁니다. 지금 21절 그리고 솔로몬이 모든 왕국들을 통치하였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주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 준다, 내 씨에게 준다, 이 말씀의 성취가 된 거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윗과 같이 주의 복을 지키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왕이 등장하면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복을 받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에서 주의 말씀의 성취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늘 시달리기만 했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드디어 지배하는 주인이 된 겁니다. 다시 21절 그들이 예물들을 가져왔고 솔로몬의 모든 날들 동안 그를 섬겼더라. 정복군주였던 다윗의 시대의 통치권, 지배권이 솔로몬 시대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보통 왕이 바뀌면 말이야. 정복군주가 죽어버려. 그럼 완전히 그 다음 왕은 정복군주만큼 안 되죠. 그럼 이렇게 왕이 바뀌면 주변 나라들은 바치던 조공을 일단 딱 중단합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해. 한두 나라가 독립을 선언해봐.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조공을 중단하면 뭐하죠? 조공 바치라고 사실을 보내겠죠. 그럼 안 바쳐 그래도 개겨. 그 1년 2년 개겨봐. 그럼 군대를 동원해서 그걸 철저히 짓밟으면 다른 나라들도 다 알아서 그냥 안 되는구나 바치지. 근데 바쳐보니까 삐까삐까에 싸워보니까 잘못 정복해. 다 독립선언을 해버리죠.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럼 새로운 왕은 자신의 힘과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쭈 내가 솔로몬이 왕이 됐어. 아 어린 놈이 왕이 됐네. 야 조공 중단. 바치지 말아봐. 한두 해 바치지 말자. 어떻게 나오나 보자. 간을 보는 거지. 그럼 솔로몬은 대규모 군대를 끌고 와서 그것을 완전히 정복해. 완전히 작살을 내버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은 감히 이제 못한대.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럼 다 독립해버려요. 그게 보통 이 나라들이 제국의 생성과 유지가 그렇습니다. 그래, 본보기로 한두 나라를 이제 철저히 정벌하면서 자신의 힘과 권위를 과시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런 판국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 나라들이 아무도 덤벼들질 않아. 다윗 때처럼 그냥 굽신굽신 하면서 조국을 계속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쟁 한 번 안 해도 되는. 이거 완전 복 터진 거지. 응?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 나라들은 솔로몬에게 아무도 반역을 꾀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공손하게 그냥 조공을 계속 바쳤습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통치권과 영광과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감히 솔로몬에게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거 왜 그러냐 이거죠. 지금 보면 솔로몬이 모든 날들 동안 그를 섬겼더라. 솔로몬의 모든 날들 동안 솔로몬을 섬겼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외국세에 해당합니다. 당시 곡물로 사용된 것으로는 금과 은과 옷과 향품과 갑옷과 말, 노새 등이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친 나라들 중에는 아라비아 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조공 관계는 소바, 다메섹, 에돔은 물론이고 솔로몬 말년에 반란을 일으켜 이런 조공 관계는 소바, 다메섹, 에돔이 솔로몬 말년에 반란을 일으켜 독립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분리되었고 더 이상 이런 영향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22절 그리고 솔로몬의 하루 분량의 식량은 고운 밀가루가 30고루요 또 가루가 60고루였더라. 솔로몬의 하루 분량이면 하루 식량인데 식량이 고운 밀가루 30고루라고 되어 있어. 고루란데 이 고루가 이제 그쪽 히브리 단위입니다. 가루가 60고루라고 하는데 고루가 220리터 정도예요. 바빌로니아에서는 이제 이거를 360리터 고루가 대가 훨씬 컸고요. 이제 10분의 1 에바로 10분의 1 에바인데 일상적으로 우리 요즘 하면 200-300kg 곡물입니다. 200-300kg 곡물인데 이 정도면 14,000명이 하루치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솔로몬의 왕궁에 근무하는 직원이 솔로몬 왕궁에서 식사하는 직원이 말이죠.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였다 이 말입니다. 10,000명에서 하루의 식량이 왕궁으로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만큼. 3절 살찐소 10마리와 초장에서 가져온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와 그 외에도 수사성과 노루와 나무사성과 날짐승이었더라 했죠. 그냥 소 10마리하고 살찐소 10마리 뭐가 다르냐면 살찐소 할 때 여러분 살찐소 살찐 날짐승 또는 살찐 가축 살찐이 들어가면 그거는 식용으로 키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살찐소는 식용으로 키우는 소고 그냥 초장에서 가져온 소는 뭐죠? 식용이 아니야. 근데 초장에서 가져와서 식용 아니어도 가져와서 먹을 수 있죠. 근데 좀 고기가 질기지 대신에. 이제 바로 가져오면. 그래서 살찐소 10마리, 초장에서 가져온 소 20마리, 양 100마리와 그 외에도 수사성과 노루와 다마사성과 살찐 날짐승이죠. 여기도 그냥 날짐승은 날짐승인데 살찐 날짐승 하면 닭이나 오리나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식용으로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살찐 날짐승 그렇게 말합니다. 살찐소 10마리는 식용으로 기른 소고 초장에서 가져오는 소는 방목에서 기른 목장의 소입니다. 살찐소 10마리와 초장에서 가져온 소 20마리 하면 소가 하루에 30마리 잡았다 이 말이잖아요. 양 100마리와 그 외에 수사성과 노루와 다마사성과 살찐 날짐승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았다면 대략 솔로몬의 궁궐에는 10,000명 이상 최소 10,000명 15,000명 정도 근무했겠구나 이렇게 식사량으로 이제 짐작할 수 있죠. 그들의 식사량으로 1일 식사량입니다. 이 정도의 고기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제국을 다스리려면 왕국의 당연히 관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알겠죠. 당연히 왕국에는 비서들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많이 있죠. 여기서 살찐 날짐승들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말은 이제 식용으로 키운 날짐승들 닭과 같은 걸 말합니다. 24절 이는 그가 강이편의 모든 지역 딥사로부터 심지어 아자에까지 아자의 언더라인 이건 가자 지역을 아자라고 합니다. 가자 지역 아자에까지 강 이편의 모든 왕들에서 통치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사방 모든 곳에서 합편을 가졌더라. 아자가 가자입니다. 가자. 솔로몬의 강 이편에서 이편의 모든 지역 딥사로부터 심지어 아자에까지 강 이편의 모든 왕들 위해 통치권을 가졌다. 제국이었다. 제국의 왕이었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광대한 영토를 가졌기 때문에 왕국에 많은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강 이편의 모든 왕들이란 유프라테스 강 아래를 말해요. 유프라테스 강 아래, 이집트 위 이 말이죠. 예. 유프라테스 강 서편이 솔로몬의 영토고 훗날 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곳이 유프라테스 강 동쪽이죠. 그 강 저편으로 옮겨간다 할 때 그 강 저편이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 저편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는 강 이편까지가 자기들 땅이었어. 자기들 영토 지배권이었다고. 딥사는 유프라테스 강에 있던 번성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솔로몬 왕국의 국경 도시이면서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아사, 가자 지역인데 아사는 필리스틴의 주요 도시로 지중해에서 핀말리로 떨어진 필리스틴의 가장 남쪽 도시입니다. 딥사로부터 아자는 솔로몬 제국의 통치구역입니다. 강이편의 모든 왕들 위해 통치권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왕들의 왕, 즉 제국의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24절에 그리고 그가 그의 사방 모든 곳에서 화표를 가졌더라 했는데 모두가 솔로몬에게 납작 엎드렸더라 이 말이에요. 화표를 가졌다 이 말은 뭐냐? 통치권을 가졌다 화표를 가졌다 말은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속국으로 복종을 했다는 겁니다. 알아서 복종했다. 그 한국이 중국에 제일 복종을 잘했던 때가 언제냐면 조선시대거든요. 조선 500년은 감히 한국은 중국과 싸울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고려 때까지는 어쨌든 싸웠잖아. 어쨌든 싸웠어요. 뭐 거란과의 전쟁도 있었고 이 싸움, 전쟁이라는 게 있었지만 조선 때는 싸움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싸움할 생각 자체가 상상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후방이 편안했겠어요. 이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호를 하나 내려줬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동방에 있는 너무나 예의가 바른 나라. 너무나 우리를 잘 섬기고 때가 되면 공물을 착착 상납하고 태자가 나라 책하면은 왕을 임명해달라고 딱 가서 아련하고 하니까 이렇게 예의 바른 나라가 있는지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런 말 붙은 거잖아요. 지금 이 솔로몬 시대의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동방예의지국, 서방예의지국이야, 지금이. 모압 간만도 동방예의지국이고, 이것들이 전쟁도 안 하고 꼬박꼬박 때 되면 공물을 갖다 바친단 말이지. 다 동방예의지국이 된 거야.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왕국들은 다툼이나 전쟁이 없었고 솔로몬에 대한 반역도 없었습니다. 예. 솔로몬의 원석 지혜로운왕이란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다윗보다 한 수위다. 다윗은 싸움만 잘했던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거보다 더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히 덤벼들 생각을 못한 거죠. 다윗과는 맞짱도 떴던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 아버지급은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아들이 더 한 놈이야. 이래 된 거지. 그 주변 나라들에서 감히 덤벼들 생각을 못한 거죠. 응? 제국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압도적인 힘입니다. 압도적인 힘이야. 솔로몬이 그의 사방의 모든 곳에 화평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강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역대기상 22장 9절에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리니 이는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의 날들에 이스라엘에게 화평과 고요함을 주리라. 주님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 다윗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솔로몬은 평생 전쟁 안 했습니다. 평생 전쟁 안 하고도 다 복종시킨다면 그게 최고 힘이지 뭐. 전쟁을 안 하고도 복종을 시킬 수 있다면 솔로몬이 안식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셨고 화평과 고요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선물이에요. 25절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모든 날들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전히 가했더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거는 강에서부터 이집트까지 다른 이야기죠. 그 강 아래서부터 이집트까지는 뭐냐면 이건 제국의 영토고요.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본토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본토예요. 본토. 그 단이 이스라엘 최북단이고 브엘세바가 최남단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모든 날들 동안 안식과 평화를 누렸고 번영을 누렸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이 말은 순수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본토 영토입니다. 홈랜드라고 여기 홈랜드예요. 단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고 브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면 유다와 이스라엘 12지파 영토나 백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온 백성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전히 거했습니다. 26절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의 병거들을 둘 4만 개의 말마구간이 있었고 여기 언더라인 4만 개 언더라인 1만 2천 명의 기병이 있었더라. 솔로몬 왕의 군사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평화와 안식을 누렸다고 해서 국방을 소홀히 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윗도 갖추고 있지 않는 정예 기마병을 양성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까불면 뭡니까? 기마병을 출동시키겠다는 거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그의 병거들을 둘 4만 개 말마구간이 있었다죠. 4만 개. 솔로몬 왕의 군사력, 국방력인데 솔로몬 이전의 왕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기병들을 양성했습니다. 이건 사울도 다윗도 안 했던 일이에요. 다윗도 말 안 탔습니다. 나귀 탔지. 압살롬도 나귀 탔고 4만 개 마구간에 1만 2천 명의 기병이 있었다. 드디어 이집트에만 있던 그 기병이 이스라엘에도 조직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기병이 있어. 엄청난 기병이 있어. 뭐 이래야 된 거죠. 요즘 같으면 핵무기 있어. 이만한 거 똑같은 거예요. 사사시대와 사울과 다윗의 시대의 기병들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말에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전 왕들과 달리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으로 기병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이 구절은 역대기야 9장 25절과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로 자주 언급됩니다. 역대기야 9장 25절을 보면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의 말과 병거들을 둘 4,000개의 말마구간이 있었고
여기는 분명히 4만 개라고 그랬는데 역대기에는 4천 개의 말마고간이 있었고 1만 2천 명의 기병이 있었으니 그가 그들을 병거 도시들에와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함께 배치하였더라. 이래 있어요. 그게 뭐냐? 위쪽은 4만이고 위쪽은 4천이냐 하니까 이제 물으면 다 뭐라 그러죠? 11개는 4만인데 역대기는 4천이라고 한다. 10배의 차이가 나요. 이럴 때 학자들은 어김없이 필사의 오류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11개 상은 말들의 외양간이 4만 개예요. 말들의 외양간, 오브죠. 말들의 외양간이 4만 개고, 반면 역대기는 말과 병거들을 위한 외양간이 4천 개. 말과 병거들을 위한, 이건 for죠. 솔로몬은 4천 개의 병거용 말이 있었고, 그 각 병거 부대가 총 10개로 구성되어서 총 4만 개입니다. 11개 상은 전체 외양간 수를 모두 센 것이고, 역대기는 각각의 말에 딸린 병거를 센 겁니다. 그래서 4만 4천이 정확한 겁니다. 27절. 그리고 그 관원들이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이르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12명의 관원을 파견했다 그랬죠. 왕의 직속 관리를 이스라엘 12지역에 파견해서 니는 1월달, 니는 2월달, 니는 3월달에서 한 사람 통치자는 그 지역에서 왕에게 양식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매월.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의 식탁에 이르는 모든 자들의 양식을 공급했다고. 자기 달에. 자기가 맡은 달에. 6월달은 이 지역, 이 사람 하면 6월달은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양식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파견한 12명의 관원들은 매월 한 달씩 맡아서 궁궐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솔로몬은 각 사람에게 한 달씩 순환 체계로 양식을 공급한 임무를 맡겼고 그들은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 이르는 모든 자들 위해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네. 그 하루에 소 30마리 되려면요 한 달에 900마리예요. 한 달에 소 900마리를 해야 되고 소와 양과 이거 다 전부 다 하면 몇천 마리 그냥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몇천 마리 올라가야 되고 쌀은 그냥 그 한 6,000kg 뭐 6,000kg 이상 뭐 그렇게 한 이상 그때 미리겠죠. 가루는 그렇게 올라가야 되고 엄청난 양입니다. 다 이런 세금이다. 세금인데 이게 왕실 경비야. 이게 왕실 식량 겸 경비죠. 왕은 11절도 거두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지금 잘 사는 때예요. 네. 왕실에 소요되는 비용은 왕실 경비 비용을 말이죠. 엄청났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왕실 근무자들의 양식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왕실 세금으로 11조를 거두고 각 지역에다 또 왕의 사유지를 줬어요. 왕의 사유지, 왕의 포도원 아니고 왕 거야. 이거는 왕 개인 거야. 그 왕의 사유지를 뒀고요. 이때는 풍요한 때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했는데 솔로몬의 임명을 받은 관원들이 각자 맡은 대로 왕실의 재정을 넉넉하게 채웠고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때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각 도시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들은 돈주머니도 없이 빈손으로 갔지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넘치고 풍요로웠습니다. 28절. 또한 보리와 짚을 말들과 단봉 낙타들을 위하여 그들이 관원들이 있던 곳으로 가져왔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직무에 따라 했더라. 솔로몬이 조직한 행정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풍요롭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 시대는 사람들만 풍요롭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말들과 단봉 낙타들을 위한 보리와 짚도 넉넉히 공급되었습니다. 짐승을 위해 보리를 가져왔다는 것은 보리가 짐승의 사료가 되었다고.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료가 어디 있어요? 사람 먹어야지. 북한은요 가축이 없습니다. 왜? 가축이 어떻게 해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이 있다는 것은요 양식이 있어야 가축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어야. 양식이 없으면 가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왜? 다 잡아먹거든요. 보이는 대로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가축에게 줄 사료가 어디 있어요? 그거 있으면 내가 먹어야지. 축산업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료값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사료값이에요. 한국처럼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농가들은 사료값이 오르면 소나 돼지들을 먹일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굶겨버립니다. 그래서 소를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정도 굶겨버리면 소들이 미쳐버립니다. 그때는 소는 초식동물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냥 하는 거죠. 진짜 그 장면을 보면요. 사람이 차마 못 봅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그 울음소리가 그런 들으면. 돼지들은 그냥 가둬놓고는 안 줘버려요. 그래도 살찌는 것만큼 득이 돼야 되는데, 살찌는 것만큼 사료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셧다운 해버립니다.
그럼 돼지들은 자기들끼리 잡아먹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잡아먹습니다. 가축들이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뭐냐? 먹을 게 많았다 이거지. 28절 다시. 그들이 관원들이 있던 곳으로 가져왔으니 각 사람이 자기 직무에 따라 했더라. 관료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관원들이 가져왔다 이 말은 이것들을 키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산지에 있는 것이 이까지 직송, 배송이 얼마나 잘 되고 분배가 얼마나 잘 되느냐 중요하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게 원활하게 살지만 사이에 공무원들이 안 떼먹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지들 뭐 착복해버려 떼먹고 뭐 해버리면 뭐 안 돌아가죠. 이게 착착착 관료 조직이 톱니바퀴 좀 잘 돌아가야 된다고. 이땐 기강이 서 있어야 되고 도덕이 있어야 돼요. 법만 가지고가 되지 않습니다. 관원들이 있던 곳이란 주로 말과 병거들이 있는 걸 말하는데 솔로몬은 기병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했는데 이를 통해 군사력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뭐 본보기로 언제든지 친다 하는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지 말려서 아무 덤벼들지 않는 거죠. 한미로 덤벼들어봐야 주변 나라들도 뭐 합세라든지 반란 이렇게 볼 텐데 아무도 덤벼들지 못한 겁니다. 이래서 29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과 마음의 넓음을 심히 많이 주셨고 심지어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셨더라. 주님이 솔로몬에 주신 것, 지혜와 명철과 마음의 넓음을 심히 많이 주셨고, 이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2절의 성취인데 주께서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노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니 주님이 뭘 주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거고요. 이 말씀이 그의 삶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스스로도 자기 안에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힘이 많이 주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자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 내게 주셨다. 왕국의 조직이나 인사 측면, 군대 조직 등에서 그는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힘이 많이 주셨고 마음의 넓음도 주셨습니다. 지혜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주를 두려워해야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주님 두려워하는 거 하는 거지. 주님 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 두려우면 안 하는 거죠. 근데 에이 뭐 괜찮아. 그 법이 그만한 건데 에이 법은 무슨 법. 법을 무시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법을 무시하지 않는다. 한국 경찰이 말이죠. 저도 정경 출신이거든요. 소각권에서 스탑하면 스탑하라고 쭉 달려버려요. 그럼 경찰 꼼짝 못해. 그럼 그냥 무전으로 그냥 누구 도망친다고 하지만 미국처럼 막 그냥 출동해서 막 기어코 잡아서 족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보통 끝나, 그 정도로. 특히 밤에는요,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이 겁도 먹습니다. 내가 치워버리면 어떡해. 교통경찰들 하는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무서운 이야기 많아요. 기강이 안 서는 거죠. 법을 무시하는 놈들이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총이 있으니까 어떡하죠? 안 들으면 쏴버리잖아.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죠? 기어코 그럼 잡아내거든요. 헬기까지 띄워가지고라도 잡아내. 그럼 반 죽여놓으니까 기강이 서는 거지. 응?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경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경찰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스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 이 짭새가 뭐라는 게야 하면서 뭐 멱살 잡고, 경찰이 시민을 이렇게 해도 돼 하면, 그러고 밀어넣고 말이죠. 오히려 고소하고 뭐 경찰 때문에 다쳤다고 그러고, 경찰 몇 번만 법원 들락날락거리면요, 다음부터 다친 거도 안 합니다. 지가 잘했든 못했든 법원 몇 번만 들락날락 했던 경찰들은요, 다시는 자기 감봉 한번 처분받거나, 한번 심할서 작성 몇 번 해버리면요, 다음부터 다시는 그 놈들 안 건드려요. 귀찮아서 안 건드립니다. 그래, 그걸 알아. 그걸 아는 놈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우리야 뭐, 순한 양처럼 말 잘 듣지만, 말 안 듣는 놈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똑같은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 그냥 무시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게 왜 지혜의 시작이라고 한 거예요. 옳고 그름 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딱딱 하라는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거든. 그게 지혜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안 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건 지혜의 시작이라고. 응? 주를 두려워하는 건 지혜고 주를 두려워하는 건 지혜의 시작이라고. 명철이라는 건 언더스탠딩인데 이게 뭐냐?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달음, 명철 같은 말입니다. 깨달음. 한국말 이제 순수한 한국말이 있는데 슬기로운 마음을 때 슬기 있죠. 그겁니다. 그거. 마음의 넓은 광범위한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이거예요. 마음의 넓은 솔로몬은 정말
안 다루는 분야가 없었어요. 뭐, 그 특정 분야만, 뭐, 그분은 뭐, 어떤 뭐, 조류학 박사라 뭐 있는데 맨날 새소리만 들어. 근데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 아는 건 새소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한심한 놈, 그렇지. 근데 그걸로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하고 다 해먹어요. 응? 또 어떤 사람 뭐 하는데요? 뭐, 개미에 뭐를 연구한다. 우리가 보면 혀를 찾으면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안 그래요? 응? 뭐 해서, 어떤 분야를 하나 연구해서 하는데, 그게 요즘 박사학위라는 게 뭐, 어느 분야 하나면 특정 분야 하나야.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뭐 아냐 그러면 아는 거 없습니다. 오늘날 박사라는 사람도 그래요. 근데 솔로몬은 진짜 박사할 때 박이 넓을 박자였어요. 응? 솔로몬은 왜 넓은 마음, 심히 넓은 마음을 줬다잖아요. 그 어느 분야의 지식이든지 그는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릇이 커야 양을 많이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이 넓어야 광범위한 분야의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이 넓어야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좁으면 난 그런 사람하고는 뭐 결이 안 맞아 이러면 어쩌죠? 못 사귀는 거죠. 사귀지도 못하고 말도 안 돼요. 근데 마음이 넓어야 별의별 인간들을 다 그냥 하면 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넓은 거예요. 별의별 인간들 다. 목사도 마음이 넓어야지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오셔도 됩니다. 뭐 이러면서는 뭐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고 우리 교회 오겠다 그러면 다른 데 두루두루 다녀보시고 오세요. 뭐 이러고 저는 이런 판이라서 다른 데 좀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넓대. 진짜 다윗은 솔로몬은 정말 마음이 넓었어요. 넓은 마음. 그릇이 커야 양을 많이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이 넓어야 광범위한 분야의 지식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수용성이 좋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간혹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을 하고 마음을 넓히란 말을 해요. 솔로몬은 어느 분야의 지식이든 쉽게 배우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긴 뭐 요즘 사람들은 뭐 자기 가족도 뭐 자기 시댁도 수용을 못하잖아. 자기 시어머니 시업도 못하고 자기 남편 자기 마누라 수용을 못하는 사람도 수두한데 그게 간장쪽지 가서 마음을 가진 거지. 자기한테 맞춰달라는데 맞춰주지 말고 그걸 찢어서 좀 넓혀야 돼. 이런 하나님께 넓은 마음을 주도록 기도해야 돼. 3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동쪽 지역 자손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지금은 서구 문명 해야 되잖아요. 뭐 예술은 어디, 뭐 음악은 어디, 뭐 철학은 어디, 뭐 건축은 어디 하면서 서구 문명이다. 유학 간다 하면 다 서구로 유학 가지 뭐 어디 다른 데 유학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구의 문명, 서구의 과학기술이 가장 발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지금의 유럽은 그냥 미개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유럽은 미개인들이 사는 곳이고 세속 역사에서도 유럽은 문명의 발상지가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의 최고 문명 국가는 이집트였어요. 최강의 국가였고 바빌론을 비롯한 동쪽 지역의 자손들이 세계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언어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인문학, 수학, 뭐 과학, 천문학 모든 영역 같은 게 다 거기서 나오죠. 아라비아 숫자가 유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그 당시에 지중해권이 유럽을 압도하는 거죠. 지금 유럽은 진짜 산업혁명 때 뒤집어진 거지, 플립오버 된 거지, 그 전까지 유럽은 적수가 아니었어요. 그나마 이제 지금 유럽인들이 너무 열등감이 생겨서 유럽 하면 어쩌면 하나 찾는 거죠. 그게 뭐냐? 그리스 로마예요. 그리스하고 로마. 사실은 그리스 로마는 뭐죠? 지중해권이에요. 지중해권이라고. 고대 이집트는 기하, 천문학, 의학 등 자연과학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서적에 보면 6세기, 7세기경 서적에도 나와요. 그러면 저 남쪽으로 가면은 이제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저 남쪽으로 가면은 아주 미개한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하면서 나와요. 미개한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미개한 종족들이 지금은 뭐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현대에서는 뭐가 된 거죠? 지금 자기도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옛날부터 최고가 아니었고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수천 년간 지중해권이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뭐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건축술을 보면 오늘날 건축술과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동쪽 지역 자손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는 것은 그가 이 시대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명철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지역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지금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 방면이 아니라 전 분야에서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31절. 얘는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에즈라 사람의 땅과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 곧 마올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더라. 그리고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우리 이렇게 말하면 성경 읽을 때 잘 안 와닿죠. 에즈라 사람 에단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해만이 뭐 갈골과 다르다가 얼마나 똑똑했는지를 모르니까 솔로몬을 지금 여기 비교해서 이 사람들보다 똑똑했다 이 말인데, 요즘 우리말 버전하면 그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똑똑했고 미켈란젤로보다 똑똑했고 아이작 뉴턴보다 똑똑했고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했고 뭐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게 그런 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는 위로부터 받은 것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당시 전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 불렸던 유명한 사람이 에즈라 사람 에단과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 곧 마올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지혜로웠는지는 지금 성경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성경에 언급될 정도로 지혜로 유명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이면 2000년 역사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 10명 뽑을 때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2000년 역사에 인류 가장 똑똑했던 사람 단연 1위 하면 보통 지금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진짜 전 분야에 탁월했어. 전 분야에. 미술이면 미술, 건축이면 건축, 공학, 뭐 설계도 잘했고, 인체, 해부학, 의술, 과학, 수학, 신학. 이 양반은 하여튼 모든 방면의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2000년 역사에 제일 똑똑했던 사람이 하면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근대 물리학의 선구자 아이작 뉴턴, 뭐 아인슈타인도 뭐 좀 신격화시켰지만 똑똑했다고 하고요. 미켈란젤로도 뭐 탁월했던, 그 장면에서 하던 뭐 최고 석학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시대를 뛰어넘는 천재로 불리고, 뭐 독일의 최고 하면 이제 그 양반 누구 지금 바람둥이 하나 있는데 이름도 까먹었네. 독일이 자랑한 사람 하나 있어요. 뭐 독일에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괴테, 문호죠. 그 문학에서 최고였죠, 그 사람은. 괴테도 뭐 엄청 뭐 똑똑했던 사람으로 독일에서는 거의 그 사람 최고로 쳐요. 독일에서는 뭐 최고로 치고. 뭐 자기 나라마다 그런 뭐 천재들 한 명씩 이야기를 하죠. 문학에서는 뭐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 하고, 음악에서는 오트리의 뭐 모차르트 하면 그 2000년 역사에 뭐 모차르트 같은 천재는 없었다 그러죠. 뭐 그렇게 인정이 돼요. 교회에서 꽁꽁 숨겨놨던 음악을 한번 틀어줬는데 모차르트는 지나가면 그걸 듣고 있다가 악보로 그냥 옮겨버렸잖아요. 그냥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 듣기만 하고 그 악보를 그냥 그대로 단음 악보가 아닙니다. 모든 그걸 전부 다 하는 화성까지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옮겨버렸다고 하잖아요. 모차르트 같은 건 천재 맞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멸의 시대와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불멸의 천재 이렇게 추앙을 받는데, 지금 성경에 언급된 에단과 해만과 갈골 다르다가 당시에 그런 천재들로 사람들이 유명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천재들로. 여기서 에단과 해만은 제가 볼 때 시편의 저자로 보여요. 시편 88편, 89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넷은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예술에 있어서 뛰어난 지혜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말함으로써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수학에서 뭐 인류 수학에서 최고의 천재가 누군지 몰라도 뭐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뭐 수학, 물리학, 천문학, 뭐 생물학, 모든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 석학들보다 솔로몬이 더 똑똑했다 이거예요. 32절. 그리고 그가 3000개 잠언들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들은 1005곡이었더라. 32절에 이 정도,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이 오세요? 이게 어느 정도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저는 이 장면이 진짜 압도적인데,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준 게 32절이에요. 그럼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는데 그의 노래들은 1005곡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다작은 말이죠. 직업적으로 그 일만 하는 사람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3000개의 잠언들은 모두 전해지지 않고 3분의 1 정도가 성경의 잠언이라는 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람이 평생 말해도 잠언에 해당하는 말은 한두 마디도 없는 것이 보통이고, 아주 명설교라는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죽고 나서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 좀 명언이라고 뽑힐 만한 명언이 없을까 싶어서 찾아봐도 한두 개 뽑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서 참 영감 있는, 더 통찰력 있는 말씀을 남기셔서 그 우리 목사님의 명언하고 찾으려도 잘 없어요.
여러분, 윤 목사의 명언이 있어? 목회 거의 30년 살아가도 잠언이라고 할 만한 말을 거의 한 적이 없다고요. 한두 마디의 잠언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생 설교를 해도 명언이란 말을 꼽을 만한 문구를 찾으려면 평생에도 한두 개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국에 밥 존스 대학이 있거든요. 그 밥 존스 대학이 밥 존스 시니어가 창립자인데 그 목사님이 만든 대학이에요. 유명한 대학, 지금 밥 존스 3세가 지금 총장인데, 밥 존스 그 목사님이 이 시대의 예언자라 불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명언록이 많아요. 명언을 많이 남겼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설교에서 남긴 명언이, 가장 유명한 명언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당신이 바로 다수다. 이게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굉장히 명언이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당신이 바로 다수다. 이 말 그러니까, 전쟁은 현 세상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고 지옥은 사후에 있을 하나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그 일을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큰 방해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게 지금 밥 존스 시인회가 한 말인데, 명언을 되게 많이 남긴 목사님이에요. 그 스푼이 평생 한 설교에서 명언을 뽑아보니까 한 30개나 나와. 그 잠언이 한 30개, 40개 나온다고. 근데 솔로몬이 이런 걸 몇 개 남겼다고? 3,000개 남겼다잖아요. 이거는 비교 불능입니다. 비교 불능이에요. 어떤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존 F 케네디가, 아니면 링컨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그런 거 있죠. 명언이 되지만, 그 사람도 그게 지가 한 말도 아닙니다. 어디서 카피해 온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한 거지. 케네디가 했던 명언 있죠. 국가가 너를 위해 뭘 해줄지 생각하지 마. 네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지 생각하라. 아주 명언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케네디 지가 한 말이 아니라, 연설문 쓰는 사람이 다른 데다 뽑아온 말인데도 케네디가 했으니 그 유명한 말이 되는데, 그런 명언, 그런 잠언 하나를 남기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사람이 잠언 하나 남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무슨 잠언을 남겼나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이 인생을 살 동안, 50, 60 살 동안 무슨 딱 그냥 사람들 마음에 탁 꽂힐 만한 잠언을 남긴 게 있나 한번 생각해보라고. 내가 한 말 밥 먹어라, 잠자라, 이게 다다, 진짜. 그게 다다. 잠언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죠, 엄청난 지혜예요. 슈파일 목사는 유명한 목사예요. 미국에 슈파일 목사라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읽다가 파라오가 깨구리 재앙을 당장 모세한테 모세가 언제 없애주면 좋겠냐 물으니까 뭐래죠? 지금 당장 그래야 돼. now 해야 되잖아. 아니면 tonight 하든지 today 하든지 이래. 누구라 언제 없애드릴까 하면 now 해야죠. 지금. 그런데 파라오가 뭐라 합니까? 내일 없애달라 그래요. 그럼 오늘은 뭐죠? 깨구리 하룻밤 더 있겠다는 거지. 깨구리 하룻밤 더 지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양반 설교 제목이 깨구리 하룻밤만 더, 이 설교가 있어요. 깨구리 하룻밤만 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깨구리 하룻밤만 더, 이 설교도 유명하지만 그 말이 카피라이트 같잖아요. 광고 문구처럼 깨구리 하룻밤만 더인데, 그의 이 설교 제목은 그 자체로 크리스천들 사이에 명언이 되었던지라, 여러분 인터넷에 깨구리 하룻밤만 더 찾으면요, 한국의 수많은 목사들이 이 제목으로 설교한 게 나옵니다. 한국의 수많은 목사들이 깨구리 하룻밤만 더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한 명이 명언을, 잠언을 하나 딱 내면 그걸 계속 다 카피하고 하는 겁니다. 귀에 꽂힐 만한, 마음에 딱 박힐 만한 그런 말이 잠언이, 그걸 성경에 잠언이라고 그럽니다. 솔로몬은 그런 잠언을 몇 개 말했다고? 3,000개 말했다고. 이거는 한마디로 셀 수 없이 많이 말한 겁니다. 말만 하면 이거는 그냥 명언이야. 3,000개란 건 그런 겁니다. 근데 노래는 1,005곡의 노래를 만들었다는데, 음악 전공자도 아닌데, 아가서 10편, 72편, 127편이 지금 남아있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평생 음악으로 밥벌이를 하는 작사가, 작곡가, 가수들, 연주자들도 이 정도 편수의 노래를 만들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노래를 많이 만들었다는 사람이 윤형주 씨예요. 왜? CM송을 만들었잖아요. 응? 그 사람 CM송 엄청 만들었습니다. 광고에 그 사람 여름에 안에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그런 전부 다 그것도 노래야, 그것도. 다 윤형주 씨가 만든 건데, 1,400곡 만들었다 그래요. 그 평생 자기가 1,400곡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거 만들 때 남의 곡을 뺏기거나 살짝 변형해서 번안곡, 이런 걸 해가지고 창작으로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업 시인들도 평생 1,000편이 넘는 시를 쓰지 못합니다. 솔로몬 왕으로서 국정을 돌보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32절이 이게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하나님 어느 정도의 진짜 그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는지가, 이 32절 보면 정말 저는 감이 딱 잡힙니다. 33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무들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레바논에 있는 백향모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까지였더라. 또 그가 짐승들과 날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물고기들에 관하여도 말하였더라. 솔로몬의 지식은 작문을 말하고 시를 쓰는 인문학뿐 아니라 나무들에서 풀들에 이르는 식물학 지식도 탁월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뿐 아니라 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당시 학술 활동을 지능시켰음을 보여줍니다. 레바논에 있는 백향모로부터 담에서 돋아나는 우슬초까지란 말은 모든 식물의 총칭입니다. 또 그가 짐승들과 날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물고기들에 관해서 말하였더라 하는데 솔로몬은 식물뿐만 아니라 짐승들, 거기다 날짐승들과 동물들과 조류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기는 것들은 곤충학입니다. 물고기들은 어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는 해 아래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탐구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존재하는 동물들을 모두 연구했고 나무와 식물들까지 이 초본 식물들, 풀까지 탐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시와 산문은 물론이고 철학과 신학에도 통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을 그는 썩히지 않고 마음껏 활용해서 알고 싶은 건 다 알아봤습니다. 자기 몸이 피곤할 만큼 지치게 할 만큼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의 이런 지적 욕구와 탐구는 그의 혼을 지치게 만들었고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해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을 탐구해보고 경험해본 자로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전도 12장 2절이에요. 그리고 내 아들아 더욱더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난 그래 공부 안 해. 많은 공부하는 게 육체를 피곤하게 한다. 모든 것의 끝은 해 아래 모든 게 헛되더라 이거예요. 그거 알아서 어떡하라고. 이런 거죠. 끝이 없더라. 많은 책들을 만드는 건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의 지식과 달리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구원의 지식은 혼을 기쁘게 하고 새 힘을 줍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34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그의 지혜를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였더라.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유대와 이스라엘에서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은 물론이고 멀리 있는 나라들의 왕들까지 그의 지혜를 듣게 왔습니다. 이는 솔로몬 당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군사나 정치나 문화와 경제, 예술 등 제반 분야에서 선진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자 했던 나라가 되었고 이스라엘과 교류를 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최강국이 되면 주변 나라들 다 옵니다. 지금 미국이 최강국이니까 전 세계 국가 원수들이 미국에 오잖아요. 전 세계 경제인들이 어떻게 하든 미국에 와가지고 트럼프하고 골프라도 한번 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도 70명 경제인들 70명 와서 골프 친다던데 70명 골프 치면 70명이 다 어떻게 같이 쳐요. 한두 명 뽑아다 같이 치고 나머지는 병풍을 선 거 뒤에 따로 치는 거지. 그런데 왜 오겠어요? 자기 비행기값 내서 왜 참 동쪽에서 진짜 땅끝에서 왜 오겠어요? 여기 와야 데리고 오는 거지. 그런데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지금 트럼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든 한번 눈도장 찍어야 된다 하면 오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오는 겁니다. 왕들이 직접 오기도 했고 대사를 보내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솔로몬은 개방 개혁 정책으로 이들을 모두 맞아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든 거죠. 솔로몬은 가장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왕이 된 겁니다. 성전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의 저것다 집이다 하면서 온 세상에 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왕이 된 겁니다. 당시 유대는 일자리도 넘쳤을 것이고 타국인들에 대해서도 관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자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왜? 거기 먹을 게 있단 말이지. 지금 유대 땅에 가면 이스라엘 가면 뭘 해서 먹고 산다 하면 주변 사방 나라들에서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민 정책이 뭐죠? 타국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잘 대해줄지니라. 거기 가서는 그냥 율법에 벗어나지만 돼. 한국 사람들이 중동에 모래바람에서 건축하러 갈 때 뭐 했어요? 거기 가면 술 못 마신다. 거기 가면 여자 못 만난다. 그게 다 주의사항을 받고 갔잖아요. 절대로 알라 모독하면 안 된다. 그런 거면 주의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돈 벌어 온다 이거지. 그래서 중동에 그렇게 많이 갔었어요. 주변 나라들도 다 이스라엘로 몰려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도 이제 막 넘쳐나는 거지. 솔로몬 시대 40년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번영과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 나라, 그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 백성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거지. 이게 지금 이 사장 내용이. 그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들의 왕으로 주들의 주로 왕자에 앉았을 때 하늘의 왕국에 있는 그 땅의 백성들, 그 땅의 심지어 동물들까지, 그 땅까지 어떤 복을 받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유익을 주었고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선포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 은사로 주어진 초월적 지식이었으나 전도서의 해 아래서의 삼구를 통해 세상적 한계와 헛됨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지혜를 구하되 두려움과 순종으로 유지하라. 두려움과 순종으로 주님을 믿는 그 주의 지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주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다 그리스도 안에 이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활용되어야 됨을 교리적으로 증언해 주는 겁니다. 신자들은 야고보서 3장 17절처럼 위로부터 온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오장하고. 솔로몬의 번영은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표가 되는 거죠. 다윗이 정복군주로서 전쟁의 주이신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솔로몬은 지혜와 안식과 화평의 왕, 바로 살렘 왕, 화평의 왕을 보여주는 거죠. 오케이,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선포된 모든 주의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전달된 모든 말씀들이 또 은혜롭게 받아들여서 마음에 보고 잘 정착되고 뿌리 내려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 흘러나가지 않도록 또 말씀을 저희가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서 또 이 말씀 믿음과 결합하고 또 이 말씀들이 믿는 자한테 권능있게 효력있게 일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해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들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해주시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솔로몬의 그 7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화평과 안식, 그 자유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번영도 봅니다. 아버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누릴 안식과 평화를 참 예표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날에 있을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속히 오심을 저희가 바라고 또 그날에 저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할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체 일의 결론이 바로 주를 누려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위들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